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리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은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은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죽음은 우리에게서 작용하고 생명은 여러분에게서 작용합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였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와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으며 그러므로 말합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부활절 아침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날이 허무맹랑한 날일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새 희망을 갖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힘과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힘과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부활을 믿으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부활을 믿으면 좋은 일만 생기기 때문인 것일까요? 오늘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것, 그것이 왜 우리에게 힘과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아멘. 먼저 바울 사도는요, 자신은 질그릇 같다 이야기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그릇과 같은 자신이 보물을 소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질그릇과 보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질그릇은요, 가장 흔하고 약하고 가치 없는 것을 일컫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보물은요, 금, 은, 다이아몬드처럼 잘 정제된 보석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물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 금, 은, 다이아몬드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위에 있는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빛을 비춰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 구원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물을 간직한다는 것은 복음을 내 마음속에 믿고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까지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영생의 길, 참 행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믿는 것이 보물을 내 마음속에 간직했다라고 바울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영생의 길, 또 행복을 누린다는 것. 우리가 우리의 힘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셔서 그 죄의 담을 허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그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어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분의 부활하심을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고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고 참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으니까 이제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리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자, 복음을 깨닫고 믿는 바울, 그래서 영생의 길을 가게 되고 이제 참 행복의 길을 깨달은 바울이지만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죄어들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하고. 자, 죄어든다는 것은요, 계속해서 심한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예요. 압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답답한 일은 무엇이에요? 알지 못하는 당황스러운 일들이 자꾸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어도 내가 예상치 못한 문제는 계속 생깁니다. 계속 어려운 일은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또 거꾸로 트림을 당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아래로 심하게 내어던져 버린다는 거예요. 갑자기 집이 망할 것 같고 사업이 망할 것 같고 내 인생이 잘못될 것 같고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나타난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참 행복이라면서요. 영생의 길을 간다면서요. 그런데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일까요? 오늘 바울 사도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를 오늘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 또 철학, 인문학 모든 것들의 시작은요, 인간의 인생, 어떻게 하면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가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반대로 말하면 인생은 고통이라는 것에서 똑같이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고 그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다른 종교이고 철학이고 인문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인간의 고통의 원인을 죄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또 고통을 받나요? 십자가 믿어서 부활도 믿는데 왜 우리는 계속해서 인생에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질그릇과 같은 나약한 육체 가운데 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까 7절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신은 질그릇이래요. 아직도 하찮고 흔하고 아무 쓸데없는 약하디 약한 질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 십자가를 믿고 부활의 영광을 믿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육신의 옷, 나약한 육신의 옷을 입고 육신의 삶,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불어닥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들이 나를 무섭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넘어지게 두렵게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믿으면 오히려 이 땅 가운데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울 사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예수 믿기 전에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전 세계 상위 1% 정도 되는 아주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바울 사도였습니다. 돈도 많았고 명예도 있었고 종교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버렸어요. 대신에 무엇이 찾아왔느냐?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그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세상이 너를 미워하거든 세상에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내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하나님 안에 속한 자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택하셨어요.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돼요. 세상의 왕이었던 사울 왕으로부터 계속해서 쫓김을 당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던 헤로드 왕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소속이, 방향이 달라졌기에 세상의 잘못됨에 반대하고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가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다. 다 잘 된다. 물론 결론은 잘 되는 것이죠. 하지만 좋은 일만 생긴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이단 사이비에 속지 마시길 바라요. 돈 내면, 헌금하면, 예배드리면 일이 다 잘 풀린다. 절대로 성경 어느 곳에 찾아봐도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예수 믿으면 더 힘든데 아니 왜 예수님을 믿고 오늘 부활절 우리가 즐거워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아까 읽었던 8절 9절 말씀에 결과를 잘 보시길 바라요. 죄어둠을 당하지만 답답한 일을 만나지만 박해를 당하지만 거꾸로뜨림을 당하지만 어떻게 돼요? 그렇게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질그릇이고 나약한 육체를 입고 살아가지만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하심, 바로 보물을 품었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것들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능력,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기뻐해야 하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희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법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위험과 같이 역임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아멘. 어렵고 힘든 시기, 이 시기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요. 또 앞날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시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버리는 것이 혹시 신앙생활은 아니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시간은 아니십니까? 그러나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환난을 이기는 것은 바로 보물을 간직하는 것,
그 보물을 내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이기는 비결이라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세상의 문제를 이길 수 없습니다. 돈이 있다고, 주식에서 대박이 난다고, 부동산이 몇 채가 있다고 세상의 문제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이기신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부활을 선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기에 오늘 그 보물을 소유하는 자가, 소유하는 우리도 함께 승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보물을 소유하신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하심을 내 마음 가운데 믿고 선포하며 나아가시는, 그래서 이 세상, 오늘 내 삶의 문제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 보물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난 소유하고 있다고 확실히 선포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이 보물을 간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쓴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증명하는 첫 번째는요, 바울의 삶 가운데 예수의 죽으심을 짊어지고 부활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을 짊어진다라는 죽음은요, 보통은 바울 사도가 타나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그냥 죽다, 죽음, 이러한 명사나 아니면 현재 동사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요, 특별히 네크로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요, 죽어가고 있는 과정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땅에 사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며 닮아가며 쫓아가며 바울 사도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그분의 뜻을 위해 살아가셨습니다. 바로 바울 사도가 내가 보물을 품고 있다고 확실히 선포할 수 있는 이유 첫 번째는요, 그의 삶이 예수님을 따라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 그의 인생을 통해 내가 오늘 보물을 소유한 자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점에 가면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손님으로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홀에서 서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들 가운데요, 숙련된 아주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막 열심히 보고 따라하고 배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따라하고 배우는 사람들과 손님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손님은요, 어떤 음식을 시키면 그 결과물만 받으면 돼요. 그런데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어때요? 결과만 받는 것이 아니죠.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유심히 관찰하고 배우고 또 어때요? 따라서 실습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손님이 아니죠. 그 사람은 그 숙련된 자에게서 배우는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를 손님으로 초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라 말씀하십니다. 보물을 간직한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세상의 여러 가지 길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선택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길을 따라 걸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 환난 중에 닥친 우리에게도 그 능력이 똑같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결과물만 취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렇다면 스승의 길을 따라 걸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반대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셨던 그 길,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남을 높이셨던 그 길을 따라 우리도 살아갈 때 우리는 오늘 그 보물의 능력을 맛보며 그 보물을 내 마음 가운데 품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 길을 정말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 말하지만 우리는 세상 길을 열심히 걸어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제 정말 우리 마음의 보물을 품으셨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걸으셨던 길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비추어 보아 그 길을 따라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이 보물을 간직한 사람이라고 증명한 두 번째가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에 고난당함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가 바울이 말함으로써 자신이 보물을 소유한 자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2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죽음은 우리에게서 작용하고 생명은 여러분에게서 작용합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였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와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으며 그러므로 말합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는요, 자신이 세운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부터 저 사람은 거짓 사도라는 그런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겉모습이 너무 별로였기 때문이죠. 그의 외양이 볼품 없었습니다. 그는 또한 그 당시에 거짓 사도들이 주장하는 추천장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 사례비도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사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사도가, 바울 사도가 자신이 없으니까 사례를 안 받는 거다. 그렇게 바울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자신의 겉모습, 자신의 모습은 허약하고 볼품 없지만 그 볼품 없고 나약한 자신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변치 않은 그 바울 사도를 통해 복음이 전파됐죠.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죄인이었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모습을 통해 그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 그 안에 보물 대신 예수님이 계심을 바라보라 오늘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우리가 고난당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또한 내 고난당함을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절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종교가 기독교라고 해서,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나를 괴롭히고 나와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은 다 악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사탄 마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고난당하고 고통받는 것이 무조건 다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고통받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과 내 교만, 내 욕망 때문에 다른 사람과 사이가 좋지 않을 수 있고요. 내가 오늘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힘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판별할까요? 열매를 보고 판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 안에서 오늘 내가 왜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내 고난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아멘. 고난의 이유가 오늘 내 욕심과 내 감정 때문은 아닌가? 오늘 우리가 겪는 고난의 이유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 오늘 고난당함으로 인하여 내 가족, 내 친구들, 내 직장 동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내가 고난당해서 막 주변 사람들에게 짜증내고 화내고 그러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내 고난당함을 주변 사람들이 막 고소하게 여기고 쌤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왜 고난받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또 그것을 통해 내가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를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 욕심 때문에 고난받아 죄 가운데 가는 것이 아니라 보물을 품고 구원의 길을 걸어 나아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예수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나를 통해 많아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부활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은 우리에게 참 소망과 위로와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먼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이 부활절 아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보물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우리의 삶에 짊어지고 사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주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의 고난의 이유를 점검하시길 바라요. 내 욕망과 욕심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고난을 당하여 우리의 열매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열매가 되는 우리의 어려운 삶 가운데 힘든 시대 가운데서도 보물을 품고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